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23장 1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3장 11절 말씀에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이제 그 선교 상황을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굉장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영광을 돌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 크도다.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은 바울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에 바울이 와 있는데 이미 유대인들 수만 명들이 와서 이 절기 행사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때 바울을 보면 틀림없이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을 폐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미 결정된 바다.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숭배, 피를 먹지 말라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례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 갔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온 사람 모두와 함께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용을 대서 결례를 행하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서 다니는 걸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을 결박해 가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단 말이죠. 이게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천부장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의 열심파들 중에서 로마의 고위 관리들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객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헬라어에 능통하니까는 일단 마음을 푸는 거죠. 너가 헬라어도 할 줄 아느냐? 내가 헬라어를 한다고 너 자객 아니야? 난 아니다. 나는 다수 사람 로마 시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유를,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을 쭉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난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없애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천부장이 다시 찢어질 이렇게 상할까봐 안고 들어가서 이제 죄를 부르려고 치려고 그러는 거죠. 난 로마 시민이다.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가서 로마 시민이 어찌합니까?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벌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로마 시민이 맞냐?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 얘기예요. 두려워.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공회를 다 모으고, 우리 사내들은 공회이죠. 공회를 다 모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듣기 위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세우죠. 근데 그 안에 공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랬더니 또 그 안에서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갖고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동 속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이 있다는. 어떤 사명?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동을 부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유 없이 매를 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도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서 도리어 혼란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사람 앞에서도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라. 담대해야 된다라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온 백성들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또 다음에는 유대의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은 간증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처럼 예루살렘 전역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까지, 로마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핏값을 내가 대신 치를 필요가 없다. 너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때마다 시마다 세우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또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만들어줘요. 때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날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담대하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바울의 걸음은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생각에는 자유인으로서 로마를 향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이들의 로마의 인들이 다 뱃삭 지불하게 하셔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하시고, 재판 기다리는 2년 동안에 그곳에서 밤낮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막히고 내가 절망해야 되고 실패한 자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삶 곳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는 사명이 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때론 찾아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때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무슨 일 앞에서도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서도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 주님 앞에서 요동치 않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주저할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진정한 평강을 이루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